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 중에 저희가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고 나왔사옵나니 모든 사람들이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각오들이 있도록 하시고 또한 감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각처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접속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도 임하여서 각 가정을 지키시고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시드니에도 이 록다운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갇힌 자의 입장이 된 사람이 많죠. 단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절이라는 것은 고통이죠. 어떤 경우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그러니 데모도 합니다. 어제 시티에서 한 2,000명 넘게 모여서 데모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 데모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요, 참 답답해서 내가 이해는 하겠다, 이 정도면 그 말을 하는 사람 본인은요, 행복한 셈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못 살겠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 데모하는 심정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통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각자 입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생활과 이런 것에 모든 면에서 위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좀 잘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조금 더 절실한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때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죽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이 때를 잘 보냅시다. 이때도 곧 지나가는 과거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미래에 오늘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날 때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면은요, 점점 더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종국에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이고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너무나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지요. 우리 그런 경우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고립되어져 있어도 단절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심장은 따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은 변치 않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가 닥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 싼 값에 팔리는 참새와 자기의 신세를 동일시하는 이 정말 고달픈 이 서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공허한 마음, 황폐한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또 그들의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잊지 않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늘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안전을 지켜주고 식량을 공급하여 주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여서 온전하게 이 사람이 인생을 자기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때로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홀로 인생을 서게 되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크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인까지 되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한국에서 오셔서 이 호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막막하셨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 다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배고프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정말 막막하여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맞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아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잘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이게 잘 기억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너무나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실수, 허물, 죄 이런 것들은 고백만 하면은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쁜 것은 쉽게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여서 돌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건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세밀히 알고 계셔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한 8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다 세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빈틈없이 자세히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혼자 이 모든 걱정 끌어안고 염려하면서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세요. 충분히 그러셔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이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카락은 도대체 한 몇 개나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15만 개도 넘을 거야. 그러더라고. 사실 여러분, 저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요즘 뭐 사람들이 복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는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머리가 너무 이 칙칙하게 많이 자란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기도 했고요. 뭔가 좀 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머리가 좀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그 바람에 좀 날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많이 부러웠거든요. 요새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머리도 깎지 못하고 여러분 아마 많이 기르셨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처럼 집에 이 머리 깎아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면은 참 좋은데
다 그렇게 복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 신디 집사님이 최고실 거예요. 집에 아예 그냥 전용 이발사를 모시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머리 길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이 팬데믹 시작되면서 집에서 이 10kg를 못 벗어나게 하니까 미용실을 가지도 못하고 혼수비까지 그렇게 있다가 정부 방침이 아예 미용실까지도 문을 닫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자꾸 길어지고 설교는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마침 서집사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부탁해서 금요일 날 머리 깎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의 이 개수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은 정말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고 계신다,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세심하게 다 아니까 너 염려 말아라, 너 걱정 말아라. 너의 기도도, 너의 마음속의 고민도, 너의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살피고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설사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통상 이 알게 되면 알수록 이 실망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저희 집사람도 더 많이 그러겠죠. 이 절대로 남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 부러움, 이런 거 여러분 갖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살아보라고 다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우리가 잘 알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좀 수상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 전에 그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이지. 제가 보니까 오히려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일에는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들 결혼하세요, 만나면. 이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 제가 보면 살아보고 끝나지 결혼까지 가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 생활 하면은 현실에 그 사람을 접촉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상이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결혼하고 그리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고 들뜨고 뭐 이런 것도 사랑이죠. 그렇지만 정말 성경적인 사랑은 그건 수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추상적 관계가 아니고 온전한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가 있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귀히 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하시는 거죠. 이 온전한 전 지식이, 온전한 전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뭐 감추고 숨기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해까지도 다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도 없는 거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이 세상사를 운영을 하셔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시고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삶을 살면은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과소비하고 그 허영심의 포로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요새 그 쇼핑도 한 집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밖으로 나가서 밖에 못 하니까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냥 클릭 앤 컬렉트라고 해서 그냥 거기만 딱 가서 사갖고 바로 나오는 이런 그 문화를 요새 자꾸 이제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우리 뒤에 쓰레기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 그 개 올리브가 요새는 좀 많은 것을요 다양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식사할 때도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을식이가 아니고 잡식이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옆에서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소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니 좀 소비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일에 생활화를 이번에 좀 이루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무 쉽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조금 다른 원칙에 따라서 살아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결과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말도록 합시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훨씬 뼈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저축해서 부자 되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각자가 근면하고 전략하여서 살고, 그리고 서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 자주 나오는데, 이 금식의 정신이 뭐냐면은요, 뭐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금식의 정신은 내가 끼니를 굶고 또는 간소화시켜서 먹으면서, 옛날 수도사들은 정말 며칠에 한 번씩 그냥 빵과 소금만 먹고 지낸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전략하고 아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거, 이게 금식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이 금식의 어떤 형식만 남아서 살 빼는 데만 자꾸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고, 정말 구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와 자기 신세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두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처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참된 제사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지금 단절되어져 있다 생각되더라도요, 사실이 아니라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 이웃들의 심장은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 그 손길은 가깝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사랑하여 돌보는데 너무나 세심한 사랑으로 온전한 이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 그 세심함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박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가 생생하게 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품꾼의 하루 임금 원 데나리온의 8분의 1. 그래서 오늘날 그 노동시간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 1시간 노동에 해당되는 그 가치였어요. 정말 별거 아닌 돈 아니에요? 참새 5마리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마리당 계산을 해서 다시 또 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약 노동시간 한 10분 조금 넘는 정도예요. 내가 10분 정도 일해서 받는 그 액수에 여러분
팔리는 이 참새처럼 자기 전 존재가 그것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저 참새나 나나 신새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고달픈 인생,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값을 치르고 영양 간식으로서 그 참새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내 형편보다 값이 더 들더라도 주막 주인에게 청하여 나중에 갚을 터이니 돌보아 달라고 강도 만난 이웃을 부탁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 죽어서 내 앞에 놓여서 팔리기 전에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고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싼 값에 팔리는 참새들과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한탄하거나 또 동일시하면서 무가치하다 깨닫는 그 황폐한 사람들의 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우리들로서 사랑을 실천하여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을 맞으면서 단절되어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면서 고립되기 쉬운 이 시기에 목숨을 끊는 사람 없도록 하시고 생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적으로 자기 삶을 파괴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모든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시장에서 값싼 값에 팔리는 참새처럼 마음이 황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돌보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각심 가운데서 일어나 삶을 보람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